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그들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시고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집에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복을 빼앗아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밀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줬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준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의지하고 또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가정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고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그 아들, 힘센 아들 에서에게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또 자기가 큰 아들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의 말을 엿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고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히고 음식을 들려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보내서 결국 이삭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이삭에게서 나간 후에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돌아오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이 계획,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31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에서의 이 행동, 에서의 말 이걸 보게 되면은
에서의 행동은 아버지가 말한 걸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의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사실 이삭이 한 말인 것이죠. 2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사실 이 에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와서 사냥꾼을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소서.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하는 그런 아들이라 우직하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착하고 그런 믿음직한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말하는 그런 자라. 이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를 당해서 자기에게 와서 한 말을 자기가 한 말을 하고 있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에서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은 장자 즉 법적으로 아버지의 대를 잇는 공식적인 상속자 제일 첫 번째 상속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7장 1절에 맏아들 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맏아들이라는 말은 거기에서는 27장 1절에서는 힘센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뜻을 가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에서가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는 그 힘센 아들이 아니고 이제 장자, 맏아들이라는 그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센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이 이삭의 생각 속에 이루지 못한 꿈, 이삭의 소망, 또 이삭이 좋아하는 이런 힘센, 또 이삭이 의지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맏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여기에서 이제 에서가 자기를 얘기할 때 맏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정통 상속자로서의 자기 맏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이제 제1대는 정통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또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자기가 바로 대를 잇고 있는 아버지 대를 잇는 상속의 권리를 가진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자, 이삭의 반응은 심상치 않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이걸 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여기에 세게 말하자면 굉장히 반응을 심상치 않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너무나도 큰 떨림을 떨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떨었다. 이삭이 떨었다라는 한마디, 한 단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성경은 떨었다에다가 떨림을 떨었다. 그리고 또 앞에다가 큰 떨림을 떨었다. 그래도 그 앞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너무나도 라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떨었다는 말에다가 떨림을 떨었다, 큰 떨림을 떨었다, 너무나도 큰 떨림을 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보통 놀란 것이 아니고, 여기 놀랐다기보다도 이제 이 떨었다는 말, 이것은 이 이삭이 바로 이제 그 단순하게 어떤 놀랐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당황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그저 놀랐다 또 떨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큰 떨림을 떨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이죠. 심히 크게 떨면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오기 전에 그에게 복을 다 빌어줬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상황을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바로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이삭은 심히 크게 떠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 캄캄했는데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또는 이제 지금 일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삭은 이 순간에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에 이제 깨달은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떤다 이 말은 이 반응은 단순히 놀랐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당황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육신이 병들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심히 크게 떨리게 된 것이죠.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 아들이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자기를 막으시고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구나 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단박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큰 떨림이 자기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이삭이 이르게 된 것이다.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가 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기에 또 확신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삭은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실수는 인간의 약한 가운데서 일어난 이런 일이고 또 그렇지만 이 약함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은 전반부에 나오는 그 야곱, 이 이삭의 그런 모습, 너무나도 큰 떨림을 심히 크게 떤 그 이후에 이 이삭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거둬들이지 않는다. 그 많은 주석가들 보게 되면 이상하다. 야곱이 왜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은 왜 축복을 거둬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소리를 내어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서는 굉장히 크게 울었다.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값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곱 할 때에는 이제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발꿈치를 잡는다 이것은 이제 방해를 한다 또는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에 어떤 이제 우리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내 발목을 잡는다, 우리 발목을 잡는다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이 발목을 잡는 하지만 비유로서 이제 방해를 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도 이제 그런 방해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발 뒤꿈치 발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게 속이는 그런 뜻도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쌍둥이 형 에서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데 뒤에 나오던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런데 전에도 이 에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배고픈 틈을 따서 자기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이제는 또 자기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자기 발꿈치를 잡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서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측은한, 굉장히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 에서가 뭘 잘못했냐, 여기에서만 보게 되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고 또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고 또 아버지 말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와서 보니까는 축복받을 게 없다고 하고 했을 때 이 에서가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애원하고 있는,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자기가 한 일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결국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자기가 원하자 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여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요약을 해서 말해주고 있죠. 3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야곱을 그 너의 주로 세우고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라고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 그러면서 이삭은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야곱에게 한 축복 취소, 자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최소한 에서한테 미안하니까 또 너무 안 됐으니까 막 울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들인데 그저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최소한 어떤 빈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해줬을 것 같은데 소리를 높여 우는 이 에서에게 이삭은 도저히 축복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삭의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축복이냐, 그것이 에서와 그 자손들을 향한 예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이 이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 예언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자,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 놨죠. 내 주소는, 너의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자, 이것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건조한 그 사해 주변, 사해는 이제 짠물이 된 것이죠. 염분이 많아가지고 주변에도 이제 땅들이 다 죽은 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불모지가 됐는데 거기에 이 사해 주변에 에돔 족속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고 또 높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요르단 사막지대에서 이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먼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먼 그런 지역에 에사의 후손들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는 말은 에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인 것이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삭은 1000년 이후의 일까지도 보는 그런 이제 참된 예언자의 모습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떤 폭력적인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수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오바댜 서에 보게 되면은 에돔족 속에 이 에서의 후손들의 호전성 또 어떤 잔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인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 나라에 복속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 여호람 왕 때에 에돔 족속이 유다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목에서 떨쳐버리고 독립하는 일이 열왕기하 8장에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 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있는 이 에서에게 이삭은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빈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도저히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들으면 저주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인지상정으로 아버지로서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축복해달라고 남은 축복이 없냐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모진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진 말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삭이 이런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의 자리에 또 예언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이삭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일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고 육신이 약해지고 나이가 드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까지는 분명히 야곱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게 된 것이죠. 전후 관계가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인간의 계획이나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서 이제 이삭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삭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 이삭의 어떤 결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서에 와서 자기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은 이삭은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오히려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와 같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 하기 좋은 말로 축복을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족이 사실 분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 되고 야곱은 멀리 떠나게 되고 또 어머니와 이 야곱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 분명한 것이지만 이삭은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로 따른 이 자기가 축복 인간적인 생각에서 축복을 하려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 벌어진 일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 있어가지고 이 점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지점인 것이죠. 인간으로서 우리도 인간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이삭과 같이 거기에 불현듯 어떤 깨달음, 정말로 이제 번개가 치는 순간에 확 드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이삭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참된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물러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 이삭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 참으로 이제 크게 떨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이삭과 같이 실수하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